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그 과정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 밀레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건면했던 말씀을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고,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두로에 먼저 도착하고 거기서 7일간을 머물러 있다가 또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험난한 길을 뚫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도를 내려 주십시오. 자, 우리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보았죠. 바울의 선교 여정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선교는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거쳐간 도시가 21개 도시, 13개 도시, 그리고 1,300km, 2,300km를 가게 됩니다. 자, 2차 선교는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21개 도시를 가게 되고 5,000km를 갑니다. 3차 선교여행은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24개 도시 6,000km를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숫자를 다 합치면요, 총 12년에서 13년에 걸쳐서 그 갔던 거리가 13,300km, 거쳐갔던 도시가 58개 도시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 13,300km가 얼마나 먼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 LA까지가 10,000km가 안 됩니다. 그 LA에서 뉴욕까지, 미국을 횡단해서 뉴욕까지 가면 11,000km밖에 안 됩니다. 13,000km가 안 돼요. 13,000km까지 가려면 남미까지 가야,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까지 가야만 13,000km 정도가 되는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거리죠. 비행기 시간으로 약 17시간, 18시간을 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수번 넘겼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위협을 받으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를 했으면 바울의 나이도 이제 있고 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식을 주셔야 마땅하다 생각이 들죠. 50대 후반 나이고 그 나이 때면 지금으로서 70대 정도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될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겪게 될 일이 안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잡혀가게 될 것을 행동 예언으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행동으로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예언을 하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가이사라에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21장 4절 말씀 보시면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 20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이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봤던 20장 24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앙의 각오와 결단으로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결단과 의지와 신앙을 배웁시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자세,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자, 의롭게 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고 또 천지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머리로만 알고 있고 가슴으로나 또 행동으로는 그래도 나에게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늘 복된 길로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으로 살다 보면 어떤 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까? 물론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더라도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믿기로 했더니 안 생기던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없던 짐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사실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와서 얘기를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자기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도 요청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할까요? 왜? 보통 신자들의 생각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처했다라고 한 얘기를 해봤자 위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이나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정죄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어때요? 다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 일 없는 척, 평안한 척하죠. 그렇죠?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정죄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 내용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얘기를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니까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피조물로서 영광된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맡겼느냐?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능력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로 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광된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제일 천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광스럽지 않은 방법, 비천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스럽고 오해받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방법, 그 방법으로 영광된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광된 길을 걷는 건 우리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광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목표하는 것이 영광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 어떤 기적적인 일이나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가고 그래서 영광된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비로소 다시는 죽는 일이나 고통받는 일이나 병드는 일이나 아픈 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별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신자의 길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이요, 매일 한숨만 짓게 돼요. 매일 불평만 하게 된다고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옳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반대합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생명을 전달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의 진심을 못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욱더 신자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참고 용서하고 자비로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 못한 평가를 받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의 행동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많은 신자들의 생각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이제 드러내봐야,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봐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티 안 나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무익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믿음도 포기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신자라고는 말은 하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미움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께도 속해, 하늘에도 속해 있고 반반 걸친 신앙, 양다리 걸친 신앙, 이중 인격자, 이중 신앙자가 되고 있다라고 한 뜻이 되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중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면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면 속한 자지 이중으로 걸쳐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자들의 삶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떨어져 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이제 서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이 사춘기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어요.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일말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제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가 욕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직장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죠. 근데 여러분, 좋은 뜻으로 하면 그런데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중 인격자, 이중 신앙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속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에게는 걸쳐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생활할 때가 있더라고요. 식당이나 가게에서 이제 가게 되면
가끔가다 이제 불친절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목사인 것을 얘기하면 따질 수가 없잖아요. 항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내 신분을 감춥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항의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하는 행동으로는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홀대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런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길 만큼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속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진리가 저들에게는 계속해서 찔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고 물어뜯으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같은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이유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급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소속으로 된 자로서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고난받은 자로서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피할 길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영광된 일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런 길을 갈 때 그 끝에는 영광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시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